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우리 구주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일본의 지찌부에 처음으로 그 선교의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에 남긴 글입니다. 그 남긴 글을 보니까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계절이었는데 그들이 이런 소감을 적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미국에서 행해지는 성탄 관습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 카드도 보내고 성탄 카드도 보내고 또 트리도 세우고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하는 이런 성탄절의 문화를 일본 사람들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또 택함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특별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도 했지만은 제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그 부분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 정도만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사실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의미가 그만큼 넓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그것을 다시 깨닫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거구나. 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그 증표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 그냥 그 정도, 그냥 성경적인 지식 그대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시기까지의 단락 가운데 이 서두에 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방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근데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남녀 양성의 결합을 통해서 출생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남성, 여성 이 두 양성이 결합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잉태되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은 동정녀, 아직도 정혼은 했지만 아직도 동침하기 전에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독보적인 거예요. 이게 독보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생한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 어떤 누구와도 구별되는 독보적인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보통 출생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처녀가 잉태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바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 방법을 선택하신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늘에 그냥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가끔 왜 그런 기적을 봤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모 마리아상이 막 피눈물을 흘린다, 뭐 하늘에 뭐 십자가 뭐 형태가 막 나타났다, 그걸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그런 방법을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녀 양성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되고 출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 중보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는 중보자가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입술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너희가 잃어버린 존재였다, 잃어버린 양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였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멸망이 인간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처녀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어떤 분 얘기로는 20몇 명이 된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요. 신천지에는 1년에 뭐 1만 명인가? 1만 명 그 제자 뭐 수료식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때로는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 신천지에 가서 훈련을 받고 1년에 이렇게 임명식 하는 제자 훈련 임명식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미혹되었다는 거죠. 미혹돼. 왜 미혹됩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가 재림주인 줄 알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증거가 뭐냐?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보자는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한 자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보자 아니에요. 우리 중보기도 한다 그런 말 쓰는데 그거 잘못 쓰는 말입니다. 중보기도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왜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수려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오늘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의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700년 후에.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1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7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보다 넓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저는 꼭 아래를 쳐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보면 요 보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땅에서 보면 뭐 몇 킬로밖에 못 봅니다. 몇 킬로밖에.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가 높이 뜰수록 우리는 넓은 지역을 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다를 줄 믿습니다. 또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지금 이 하루 24시간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데 이 죄로 단절된 우리들을 중재하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떡합니까? 말 못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너무 빛이 밝으면 눈 뜰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중보자가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 감사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인 거예요.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이탈리아 30대 무신론자 의사가 한 고백을 듣고 보게 되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38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뉴스를 봤지만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굉장히 더 강력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였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에도 막 몇천 명, 몇십 명이 죽고 한 달에도 막 몇천 명이 죽고 만 몇 명이 죽고 막 그런 나라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3주 동안 그 일어났던 3주간의 이 무신론자 의사가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다르고 또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3주 동안 자기들이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실려왔대요. 몇 사람이 실려오는데 그 다음은 몇십 명씩 오고 몇백 명씩 오고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보고는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가망성이 없구나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 이거 구분해가지고 그 딱지 붙이는 거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대. 그런데 자기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들은 무신론자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도 자기는 조롱했었대. 비웃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5세 한 목사님이 확진자가 되어서 들어왔대요. 75세 한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호흡이 곤란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실 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너무나 평강을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의사도 2명 죽고 또 2명은 또 확진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피곤함에 지쳐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 3주간을 지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지쳐서 참으로 그 절망 가운데서 자기들은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기도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르죠? 하나님이 이 무신론자들, 그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학문을 자기들이 배웠는데,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목사님, 75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보여준 삶을 통해서 자기들은 평강을 얻게 되었다. 동료가 죽고 동료가 고통받는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받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절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또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가져온 이 단절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의 필요성이 여기에서 대조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인간은 어떤 그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죽음밖에 없는 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중보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상호간의 접근이 불가능해진 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격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편에서는 인간인 사람, 인간인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우리가 오늘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녀 잉태의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처녀 잉태는 중보자의 증표라는 겁니다. 중보자의 증표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확실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 이단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거짓 그리스도, 또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증거로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필수 조건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그런 거예요. 내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다. 예수님 아니에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상 이 한 번으로 족하고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증표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가 임마누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자격 요건은 동정녀 잉태라는 것. 이것은 메시아 출임의 당위성이고 반드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임마누엘의 동정녀 잉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번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또 어떤 침례교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또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 신앙 고백은 사실은 우리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책 한 권이 돼. 그 책 한 권을 우리가 날마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 이 사도신조, 그 신조를 우리가 함께 매번 고백하고 있는데, 고백할 때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우리의 신앙을 닮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암송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항상 담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만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만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칭 메시아라,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